넌센스 퀴즈인데요. 넌센스 퀴즈. 황금보다 금은 금인데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은 뭘까요? 지금. 너무 빨리 맞춰보니까 재미가 없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시고 값지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에겐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그 약속과 다짐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있어요. 금은 금인데 황금보다 중요한 거. 지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밖에 모르시는구나. 소금입니다. 소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금은 없어도 삽니다. 근데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큐티 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청년들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눴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얘기합니다. 어떤 청년은 소금은 이렇게 맛을 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이런저런 이유로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서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 어떤 분이 또 어떤 청년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많이 썩었는데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죄악으로 썩지 않도록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이제 받은 은혜들을 얘기하는데 꼭 삐딱이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어떤 청년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 이해가 안 된다고. 소금은 먹으면 짜다고, 아주 목마르게 만든다고. 소금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싸해진 거죠. 거기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청년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면서 토론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도 은혜다.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나듯이 목이 마르듯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나 때문에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래요. 참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한 번쯤 교회를 떠올립니다. 한 번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자기 고향 시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이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날 성극을 하고 했던 추억들을 누구나 다 떠올립니다. 자, 그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여러분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한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나가는 일을 너무 신나한다. 그래, 나도 이참에 다시 한번 옛날 신앙을 회복해서 나가야지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 목마름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말이죠. 혹시나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니까 너무 외롭고 옛날 그 예수님 믿던 좋은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 다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옆에 딱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이 근데 저 인간 보니까 이거 교회 나갈 거 못 되네. 저 인간 보니까 저거 예수 믿을 거 못 돼. 아이 그래 관두자. 이런 인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점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겉으로 표현은 다 못하지만 끙끙 앓으면서 제발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제발 이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인도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에서 목회를 참 열심히 하셨던,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고훈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시인이기도 한데 많은 시를 썼어요.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참 열심히 잘 하시다가 보니까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암에 걸립니다.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의 과정이 참 어렵죠.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사실은 나는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참 죽지 못하는 건 오늘도 매일 밤이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철회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좀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어서 내가 차마 지금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를 한 편 쓰게 된 거지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커서, 내 아픔이 너무 커서, 이런 제목이에요.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런 시입니다. 자기가 아프지만 아프다는 말조차도 잘 할 수 없는 그 목회자의 심정, 그것이 교회에 누가 될까봐, 내 주변의 가족들의 폐가 될까봐 말하지 못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근데 어찌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이 얘기를 내가 부모님께 했다가 부모님이 괜히 신경 쓰실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도 몸이 아파요. 당장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자식들이 무거운 짐을 질까 봐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혼자 앓아가면서 죽어가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아우성 치면서 너무 아프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형제와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건데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고민의 다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의 다양성, 그 무거운 짐의 다양성들이 있는데 그거는 3자의 입장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문제가 제일 커요. 제가 우리 정빈이가 유치원 때인데 밤에 말이죠.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드라마 영화에서 본 것처럼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얘를 제가 들쳐업고 막 뛰어가지고 계단을 탁 뛰어가지고 차를 시동을 걸고 말이지 부랴부랴 막 운전을 해가지고 한림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내 아들 지금 배 아파 죽게 생겼다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의사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간호사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응급실에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 이렇게 의자, 대기 의자 거기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정빈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니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배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말이지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이지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럴 수 있나. 아 근데 한 2, 3분 지나니까
그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앉아 지켜보니까 머리 깨져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심장이 막 멎어가지고 이 심장 이거 한 1분 정도만 멎으면 사람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막 응급처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배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우리 아들 배 아프다는데 저렇게 시큰둥한가 말이지. 그게 다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어쩌 보면 그런 응급실 같은 풍경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의 지금 장면입니다. 이 현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인데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여러 환자들이 모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 여겨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남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남들은 오히려 경쟁해서 저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먼저 가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는 경쟁의 상대요, 시기의 상대요, 질투의 상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나는 지금 아픈데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데 나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이 넘쳐나고 무관심한 사람만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내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겪는 삶의 현장이다 그죠.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누우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병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맹인들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자가 있었고요, 혈기가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 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 당시엔 참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베데스다 가운데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건 뭐냐면 가끔 가다가 마치 로또 복권 한번 맞출 그런 확률로 말이지, 가끔 가다가 이 천사가 한번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참 이게 우리 인생사의 잔인함 아닙니까? 정말 나아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 물이 동하였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뛰어갈 수가 없어요. 맹인이 어떻게 뛰어갑니까?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뛰어갑니까? 혈기 마른 자가 몸이 굳어가지고 뻣뻣한데 어떻게 뛰어가요? 진짜 살아야 할, 진짜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은 실제 물이 움직여도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꼴찌에 가도 낫는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첫 번째 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히려 좀 천천히 나도 되는 사람, 내가 갑자기 피곤하니까 눈다랗게 나가지고 이거 베개 치는데 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뛰어가요. 무좀이 있어가지고 맨날 가려워 죽겠는데 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양보해도 되는데 오히려 양보하지 않고 자기 것을 끝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비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려고 왔다가 매해 낙심만 하고 절망만 했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한 거예요. 무려 몇 년이 걸렸냐? 38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려고 해도 맨날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고 뛰어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의 문제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식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나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물으셨느냐?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스. 아유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무슨 딴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차한 또 이야기,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물이 동하면 먼저 가야 되는데 나는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38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아니 지금 형편이 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연못가에 고정돼 있어요. 바로 앞에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께 고정돼 있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시선이 그 연못가에 고정돼 있어요. 왜? 그 물이 움직이면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은 잘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 예수님 관심도 없어. 거기에만 시선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시선이 벗어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저 미아리 또 점집에 토정비결 사주팔자 보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제발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복비 많이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딱 보면 알아요. 2019년도 어떻게 될지 딱 보면. 뭔 이 계산하고 그래. 딱 보면 아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만사 형통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 됩니다. 뭘 그런 걸 가서 돈 내고 보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오늘 이 사람한테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던지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의 전환. 38년 동안 했는데 안 됐거든요. 안 됐어. 맨날 나는 경쟁에서 졌거든요. 나는 고통만 받았거든요. 베데스다 말만 자비의 집이지 나는 맨날 고통만 받았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무덤으로 쓰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골짜기 끝에 딱 섰는데 그냥 거기 마른 뼈들 쫙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삽니까? 마른 뼈들이 삽니까? 근데 에스겔이 참 멋있는 답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 뼈들이 살아나길 시작합니다. 조합을 맞추길 시작하고 살이 붙길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길 시작하고 하나님의 멋진 군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왜 보여줍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끝났어.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마른 뼈가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이 그걸 깨우길 원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요. 원숭이들 실험인데 막대기 끝에다가 바나나를 달아놨어요. 첫 번째 원숭이를 집어넣었더니 보자마자 그냥 신나가지고 그 바나나를 따라갑니다. 막 따려고 딱 하는 순간에 위에서 찬물이 확 쏟아져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원숭이를 투입했어요. 또 나무 위에다가 바나나를 놨어요. 신나가지고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갑니다. 막 따려고 그러는데 또 찬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깜짝 놀라 내려오지요. 세 번째 원숭이를 투입했습니다. 역시 또 바나나를 보자마자 신나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두 번째 원숭이가 가서 뜯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왜? 올라가 봐야 찬물 벼락만 맞는다고.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정적 평가의 오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해보지도 않고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실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두고 가운데쯤에다가
그 투명 유리를 여기다 심어놨어요. 물고기가 오다가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 번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명 유리를 걷었습니다. 물고기가 그 경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벼룩이 보통 30cm를 띱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30cm를 뛰는데 한 15cm 되는데 철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머리가 부딪히죠. 계속. 나중에 철판을 치워도 15cm까지밖에 못 뜁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 철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도해봐도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마귀의 의도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놓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 주간 베트남은요 난리가 났어요. 마치 우리나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처럼 베트남이요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즈키컵에서 우승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는데 베트남이 우승한 게 우리나라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그 감독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이에요. 박항서. 딱 우승을 하고 말이지. 그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했는데 히딩크한테 배웠나 봐요. 우승하니까 그냥 어퍼컷 세레머니 막 누굴 때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퍼컷 세레머니 하죠. 막 방방 뛰더니 갑자기 쪼르르 이렇게 벤치 쪽으로 가더라고. 벤치 쪽에 딱 앉더니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게 세계 TV에 다 중계가 됐어요. 궁금했어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그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옛날 경남 FC 감독일 때 경상도에 있는 가나안 교회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는 아주 기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권사님이시고 이 두 부부가 그 경남 FC 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명예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이 두 분이 늘 즐겨 외우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기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내 어떤 프로구단에서도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고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트남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일궈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만 있다면 이 베데스다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